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갈림길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주의 자녀답게 결정하고 행함으로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545장, 3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함을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의 하물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좌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주의 평안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이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남자 셋은 다 죽고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참 살기 힘든 극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다 늙었는데 앞길 창창한 두 며느리 길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 말자.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번의 대화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 따지면 85절입니다. 근데 대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대화가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5절 가운데 총 65절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룻기의 대화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굳이 이 수많은 대화를 우리가 읽어야 하며 이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어떤 생각들을 하도록 요구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 3번의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 집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며느리는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대화는 끝납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를 듣고 타당하다고 느꼈든지 오르바는 알겠습니다라고 울면서 작별의 키스를 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대화는 또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사, 오르바도 떠나지 않았느냐? 너도 가라. 이 동서도 갔다. 너도 돌아가라. 그때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굳은 룻의 마음을 확인했든지 더 이상 나오미는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가던 길, 즉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룻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었던 대로 룻은 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다, 세상 말로 참 의리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단순히 효성이 깊고 의리의 사람을 넘어서서 룻은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다시 대화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여자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는 다 굶어 죽기 십상이었거든요. 자, 어떤 중요한 결정, 방향성을 결론 내리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 선택의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고 그 결정을 하게 된 판단의 근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하여 대화를 통해서 며느리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럼 그렇게 돌아가라고 한 기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거냐.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근데 나를 따라오면은 그럴 가능성조차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성을 따져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르마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은 어떤 선택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가? 룻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나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16절과 17절을 보면 한 가지로 축약될 수 있겠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즉 시어머니는 세상의 가능성,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가느냐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 룻은 오히려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단순한 효심, 의리를 넘어서서 신앙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지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신앙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세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에서는 이 하나님, 신앙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는 조금이라도 삶의 터전도 있고 가능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정도, 지역적으로 옮기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화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면은 그 백성에게와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떠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룻기 2장에 가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인데 잘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네가 온 것을 어떻게 보아스가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룻은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방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할, 소위 왕따를 당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것만 붙잡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가. 아이러니한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말로 믿음이 아주 좋은 나오미가 선택한 근거는 놀랍게도 세상의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예수님이고 신앙이고 성경이고 기도고 간증일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집안 대대로 우리는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은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그런 것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가능성, 합리적인 판단,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잘 사는 것인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 모압 여자인 룻은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신앙의 초짜인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금방 믿어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것 같고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신앙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붙잡고 선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보면은 신앙이 깊다고 자신했던 내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녀냐? 그렇다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너는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나오미처럼 세상의 가능성이냐?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냐? 룻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사기 처음으로 룻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는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쉽죠? 그게 화면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성경 많이 알아, 주일날 내 모습을 봐 라고 자랑하지만은, 즉 나는 예수쟁이라고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자랑하지만 실제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옳다고 믿는 그것만을 마음껏 행하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까지의 핑계는 언제나 있습니다. 야, 세상을 둘러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니? 내가 그것 좀 따라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뒤떨어져, 낙오해, 망하게 돼.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핑계는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성경은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모습과 같다.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과 같다. 즉 틀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살기 힘든 과부인 한 여자를 통하여서 세상 다 그렇게 사냐고? 아니다. 룻을 봐라. 세상 풍조에 거스르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네가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을 보란 말이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주의 은혜, 헤세드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방 여자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눈 똑바로 뜨고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쟁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판단의 근거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까? 세상의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구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때도 다 포함하는 거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그 속에서 주님만 인정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신자가 자랑할 것은요, 믿음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죠.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셔 살아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후대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자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과부, 이방 모압 여자인 루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는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이 행복하게 변화됐다. 즉 주님의 헤세드를 받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편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서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세상의 가능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결단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룻처럼 결정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사랑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간결함을 허락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전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것이 편하고 가능성 있는 길이라 말하며 핑계하며 신앙의 길을 저버리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며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마침내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